네, 2부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행 스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부처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가르침이라고 불교를 설명하십니다. 스님의 인연이 불교였기 때문에 부처라고 표현하셨지만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존경은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모시는 만남 중창단은 세계 최초로 4대 종교 성직자들께서 모이신 중창단입니다. 각 종교의 진리와 깨달음을 대중과 함께 나누며 이를 통해 종교 간의 평화와 연합정신을 실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자료집 5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진행해야 하는 사정상 25분의 발제 시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3분이 되면 제가 종을 칩니다. 종소리를 들으시면 1, 2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 목사님은 사단법인 종교인 평화봉사단 이사장이면서 신학자이시자 목회자이시며 인도 선교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개신교 안에서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이론적 연구와 활동을 펼치는 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통째로 읽은 예수, 하나님과 내통하라,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등 20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김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TV보다 잘생겼죠? 아니 여기 학술대회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 이 학술대회보다는 이따 노래 들은 걸 더 반가워할 것 같아요. 이 시간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만남 중창단이 어디서 초청받을 때 대부분 이제 그 노래와 토크를 이렇게 두 가지를 위해서 또 그걸 해 주십사 이렇게 초청하거나 아니면 그 토크만 또는 강연만 이렇게 하는 그런 초청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초청을 받으면서 와, 여기는 정말 만남 중창단의 시쳇말로 뽕을 뽑는구나. 그러니까 강연도 하고, 뭐 강연하면은 이제 보통 끝나는 거거든요. 강연만 하고 가는데, 아니면 노래, 그럼 뭐 노래 조금 할 수 있어요. 한 두 곡 정도. 이렇게 강연도 하고 이제 노래도 하는데, 또 토크까지. 와. 그런데 참 지혜로운 우리 진행자, 우리 기획하신 분이 애초에 처음에는 그냥 강연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강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승진 스님한테 우리 강연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맞다고. 한 달 지나니까 노래 한 두세 곡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 그래요? 또 노래 두세 곡. 그런데 또 나중에 또 토크까지. 네, 그래서 참 지혜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이웃종교의 마음공부 큰 주제인데 제 그 발표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다 잊어먹더라도 좋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개신교에도 마음 공부란 게 있구나. 야, 마음 공부 그러면 개신교나 그리스도교 좀 빼놓고 불교 또는 그 전통적인 그런 한국 불교라든가 다른 동양 종교 이런 쪽에서만 강조하니까 개신교에 무슨 마음 공부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신교 또는 그리스도교에도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두 번째, 그런데 그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기준이 예수 마음이구나.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마음, 불심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리스도교 또는 개신교 안에서 마음 공부가 있는데 그 마음은 그 예수 마음이구나. 그럼 예수 마음이 뭔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만 기억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발제한 데 의미가 있고 성공한 것이고 여러분도 제 강의를 잘 들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제가 한 20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영성에 대한 마음 공부, 은총 안에서 피어나는 예수 마음의 길, 이 부제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 공부의 방향과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영성과 수행, 닮음과 다름. 제가 챗 GPT를 통해서 또 AI를 통해서 제 발제물을 그 슬라이드로 바꾸다 보니까 이 AI가 똑똑한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개신교의 수행과 불교의 수행과 개신교의 영성 닮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길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표현이 약간 조금 강한 표현입니다. 다르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기본적으로 좀 다른 길이 있다. 불교의 수행은 스스로 마음을 닦아 깨달음에 이른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개신교의 영성은, 개신교의 수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만 갖고는 되는 것 완성되지 않는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을 찍어야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수행이 완성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개신교에서 말한 영성은 인위적인 수련만으로 형성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서 그것이 삶을 따라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영성의 어떤 방향이라고 개신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네. 안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영혼. 예. 불교에서 말하는 진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뿌리라면 영성을 하는 열매, 또는 영혼이 샘이라면 영성 그 샘에 흘러나오는 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 또는 자기 자신과, 또는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히 앉아서 수행하는 것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단순히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성, 요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삶 전체를 변화시킨 힘으로서의 영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성, 그러니까 마치 어떤 영혼의 어떤 성품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혼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범주에서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성은 은총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고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영성의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원천은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훈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영성 수련을 한다 그러고 영성 훈련을 한다 그러는데, 기도나 예배나 묵상이나 금식이나 봉사나 이것은 영성을 만들어낸 기술이 아닌 은총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우리가 수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 비워야 되겠죠. 또는 마음을 깨끗해야 되겠죠. 예? 또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덜어내야 되겠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 준비, 예비, 이 형태로서의 수련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과의 차이를 공덕 축적이 아닌 주어진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막 우리가 덕을 쌓아서 그런 공덕을 통해서 영성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준비 기간이고 어떤 훈련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주어진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마음,
그다음에 진리가 기준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영성의 중심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는 단어를 떠오를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죠.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30여 년을 이 땅에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예수의 삶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예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영성이 거기서 드러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면 그 예수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고 우리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셨다. 교감을 하셨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이런 역사적 여러 가지 사랑을 베푸셨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린 이들과 식탁을 나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보면 예수님의 영성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개신교 영성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신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개신교 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철학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많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는 건 결코 아니죠. 물론 영성을 받아들이는 데 좋은 통로가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세상 속에서 있는 일상의 영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의 영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안에 드러난 결정적인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힌두교에 보면 화신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신이 인간이 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도 역사적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 신으로의 모습으로 드러난 모습으로서 우리가 역사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영성은 공동체적 영성이고 그 공동체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죠? 없어요? 옛날에 아마 교회 다니셨을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성도 결코 개인의 각자의 영성만으로 제대로 꼽힐 수가 없고 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다라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반응하는 그러한 영성, 공동체의 상처를 함께 짊은 영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하는 영성을 지향합니다. 또한 개신교의 영성은 예배당, 교회 밖에서 이어진 영성이고 사회에서 가족이나 사회 약자를 돌보는 그런 일상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영성은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몸이나 어떤 몸과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지만 개신교 영성은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서 영혼과 몸, 개인과 공동체, 내면과 실천 이걸 모두 하나로 연결하는 그러한 통전적 영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 먹고 일하고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삶 전체가 영성의 자리이고 또 내면의 그런 그 영성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 또한 세상과 단절이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서의 성화, 거룩함의 길을 지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기억에 남기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개신교에도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공부가 있는가라는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마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구약을 통틀어 볼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한 그 마음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여기 적어봤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바울이라고 하는 제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엄청 많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그 마음 공부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또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 개신교의 마음 공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 허명정일은 제가 20여 년 전, 30년 전에 유학을 공부할 때 이황 퇴계 선생님의 성화 10도에 나오는 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성화 10도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항상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네 단어를 써서 허명정일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기준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신이었는데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 비웠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교 개신교 신학에서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됐다는 이 사건은 자신을 완전 비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비움, 마음에 아주 실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음 공부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욕망이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여는 마음을 우리가 비움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밝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밝은 거예요. 밝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악이 없다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그 빛이 너희 마음속에 먼저 빛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깨닫고 그 빛을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내라.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또 역사적 예수의 삶으로서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가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물러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고요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 평화입니다. 평화.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침대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가장 극에 달한 상태가 바로 평화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공부를 할 때 그 마음을 고요하게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고요함에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이웃과 세계가 사랑 안에서 연결된 마음,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와 나는 둘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의 표현에 의하면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불성에 계시고 부처님 안에 내가 있다, 불성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영성, 분리되지 않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하나가 둘이 아니다,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런 어떤 그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그러한 마음 공부의 모습입니다. 종이 안 울렸지만 벌써 결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영성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됨과 함의 영성이고 마음 공부도 됨의 마음 공부가 있고 함의 마음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먼저 변화되는 걸 중요시합니다. 변화, 되는 거, being이 중요해. doing 하기 전에 너희는 being이 존재가 변화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새로 태어남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표현했어요. 새로 태어남,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나 마음 공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공부나 또는 모든 어떤 것이 됨에 우선을 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공부가.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영성이나 마음과 되지 않으면 이 함의 영성으로 두용으로 나가지 못한다. 또 나가도 실패한다. 이런 뜻이고, 그러나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상호적으로 서로 작동하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면서 그 사람의 영성은 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마음 공부는 그런 예수님의 영성을 향한 수행의 길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모든 개신교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개신교 신학자로서, 개신교 목사로서의 저의 생각이고 저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개신교인들한테 또 제 얘기를 가지고 또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런 개신교의 영성을 지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향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